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늘 찬양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정성택 집사님, 오급석 집사님이 이중창을 참 잘하던데 3부 예배 때도 준비하고 있다가 한번 더 해보세요. 이따 문상원 집사님은 이따 찬양 헌금송 할 때 하면 마이크 좀 잘 좀 세팅 좀 해주시고, 방송실은 한 가지 여기 기도하는 마이크가 기도하면 자꾸 퍽퍽 소리가 나는데 그거 좀 신경을, 너무 가까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조금 앞으로 기도한 분들은 뒤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정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비염 때문에 1년 내내 고통을 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데요, 요즘에 이렇게 조금 편해요. 가장 1년 중 힘들 때가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돼지풀 또 이 아카시아 향이 있을 때인데,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해보니까 혼자 생각에 비염 약의 약효가 몸 안에 계속 있어서 뭐 이 몸에 이 부신피질이라고 하던가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요 금방 먼지, 꽃가루 냄새가 민감하게, 그래서 그냥 콧물이 쫙 나와요. 막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또 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파워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에 있으면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지켜줘요. 내가 이 비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늘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세상으로 빠지고 세상에 허우적대고 세상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비염 때문에 깨달은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영의 그 사랑의 능력이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먼지나 알러지, 바이러스를 쫙 이기는 그걸 오늘 이 아모스서가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요. 아모스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은 5장 24절의 요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모스 1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시대에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가 솔로몬 왕 시절에 버금가도록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 시대에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손가락 안에 든 선진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서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어디에 늘 관점을 맞춥니까? 내가 염려가 있을 때 염려를 극복하고, 불안이 있을 때 해소하고, 질병이 있을 때 고침을 받고, 우리 인생살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될 죄의 문제를 늘 해결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거나 혹은 허물,
죄를 지었거나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우리 몸에요. 감기 몸살이면 몸이 으시시시 떨리고 힘들고 밥맛 없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감기 몸살은요, 감기약 먹고 하루 푹 쉬면 웬만하면 좋아져요. 물론 한 며칠씩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도 아주 증상은 굉장히 힘든데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감각하다고 할까요? 무던하다고 할까요? 이 장기가 간이에요. 간. 근데 간에 암세포가 있어도요, 우리 간에 불편하다, 소화가 좀 안 된다, 왜 이런지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느끼면은 벌써 간암 3기 혹은 4기 말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증상은 별로 없는 거예요. 문제는 감기 몸살로 땀이 나고 견디기가 어렵고 밥맛이 없는 것은 원인이 감기 바이러스니까 별거 아닌데, 간암처럼 참 힘든 것은 증상은 없어서 심각한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모스 1장 2장은 다메섹으로, 블레셋으로, 두로로, 에돔으로, 시돈으로, 모압으로, 그리고 남쪽 유다로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다 심판당한다. 서너 가지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서너 가지 죄라고 표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모스의 예언을 들으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들으면 좋은데 안 들어요. 이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모스 4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아모스를 통하여서 5장 6절에는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고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는 위험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6장에 보면은 11절에 너희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3주 전에 이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세 가지 환상, 첫째 메뚜기 환상, 농사를 잘 풀을 베고 이만은 수확을 잘하고 다시 씨 뿌리를 뿌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만 풀이 곡식이 막 날 때 메뚜기가 다 먹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불이 온 들을 다 태우는 것, 가뭄이죠. 가뭄. 이런 재앙들을 아모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뒤로 미룰 수는 있는데, 그 다음 환상이 뭐예요? 다림줄 똑바로 내린 우리 교회 기둥을 이렇게 세울 때 줄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것, 이것은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주방 앞에 대추나무를 심어놨더니 이 대추나무가 왠지 서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삐딱해져요. 이런 나무들은 지지대를 세우고 끈을 묶어서 똑바로 세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어떤 나무들이 저 산에 보면은 서 있는 데는 똑바로 멀쩡하게 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잎이 말라서 삭아서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래요? 나무 가운데 줄기에 물줄기 뽑아 올라가는데 거기에 벌레가 있고 주변에 벌레가 있어서 결국은 소리가 납니까? 냄새가 납니까? 느낌이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벌레가 좀들이 먹어가지고 하루 순간에 폭삭 마르고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적으로 강성한 나라인데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죄가 소리 소문 없이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정말 위험한 것은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는 건 제가 교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요. 문제는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오늘 소두에 제 비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비염약을 이렇게 먹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쭈어보았더니 목사님, 몸이 괜찮을 때는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은 몸이 또 이상하면 얼른 드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원래 재워줄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또 점심 때는 약간 졸리진 것을 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주는데, 그렇게 먹어도 되지만 우리 몸이 약기운이 있어서 이 비염에 대한 증상이 완화될 때는 안 먹어도 되거든. 그러나 약기운이 떨어질 때는 얼른 먹어야 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찾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질 때는 늘 그렇게 함께 살아가요. 그러다가 세상의 세파에, 혹은 내 마음의 갈등에, 혹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시험 들고 문제가 있으면 얼른 돌이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쫙 먹고 새 힘을 얻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회개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혀 회개가 없어요. 왜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아쉬운 것이 없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또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심사가 다르는데, 이게 뭐냐? 사람은 자꾸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소원 이루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로 맞추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주는데, 이게 서로 관점이, 서로 포커스가 다르니까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생각을 해도요,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 생길 거야, 내가 좋은 말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자꾸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속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뜻밖의 우리가 내 자신한테 정말 많이 속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해요. 듣기 힘들어요. 그래도 꼭 들어야 할 말씀은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때에 그랬습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 지금까지는 징벌의 때였다면 오늘 7장 10절에 와서는 이제 구원의 때,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말을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거짓 선지자예요. 미안하지만 아마샤.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권능이시다. 참 좋거든요. 아모스, 무거운 짐을 진 자. 서로 이렇게 상반이 되는데도 아마샤는 거짓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의 말을 듣는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로 대대로 하나님이 정하고,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이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로보암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남쪽 유다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자기 지지 기반이 있어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모반도 하지 혼자서 무슨 모반이에요. 근데 이 아마샤가 왜 모반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이 임한다 그랬는데, 그 앞뒤 문맥을, 상황을 딱 잘라서 여기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왕은 칼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앞뒤 자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왜 사로잡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로잡혀서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모스의 이 말을 예언하는 목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빼놓고 포로로 끌려가고 왕은 칼에 죽습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곡이죠. 거짓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12절 하반절에 선견자야,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은 뭐랄까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야. 원래 선견자는 참 좋은 말인데요, 지금 이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너 같은 것이 무슨 이런 비아냥거리는 투로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네 고향에 가서 우리 베델에 오지 말고 우리 북쪽 이스라엘에 오지 말고 네 고향에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이 말 가운데 딱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고 제가 들어야 할 설교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뽕나무를 그리고 양을 기르는 사람이고 아마샤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자신한테 늘 속는다, 목사가 제일 자기한테 잘 속는다고 했잖아요. 왜 잘 속는다고요? 설교하면 나는 그 말씀대로 다 살았다고 생각해.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본문을 이해했잖아요. 아, 이런 의미라고. 그러면 나는 말씀을 다 지킨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요, 예배를 드려서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감동이 됐어요. 아하, 이렇구나 하고 하면은, 아, 나는 말씀으로 다 살았다, 나는 말씀대로 다 지켰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서 이 처방전을 갖고 이렇게 먹고 꼭 약속 지키고 정한 날짜에 다시 오십시오 그러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들려서 처방전도 놓치고 약도 받지도 않고 그냥 오는 거, 은혜 받고 그냥 가는 겁니다. 조금 더 괜찮으면 약국에 가서 처방전 받고 약을 받아왔어요. 그리고는 안 먹는 거,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조금 더 괜찮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생각날 때만 약 먹고 생각 안 나면 안 먹고, 기분 좋으면 말씀대로 살고 기분 안 좋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러고는 뭐 의사가 잘 고치니 못 고치니 뭐 이러고 있지 않아요? 오늘 자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는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먹고 살려면 거기서 먹고 살라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아마샤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아모스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상대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죄된 것, 나의 실수, 나의 허물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선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꼭 기억하시라고.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성령은 회개의 영이고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방송실 31절 3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우리의 어떤 죄도 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해요. 32절에 가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어요. 말로.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죠. 왜 이 성령 회방죄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까? 성령의 가장 특징은 회개의 영.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회개가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회개의 영이 일어났어요. 그때 놀랍게 그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고 불의 혀같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바벨탑의 창세기에서 서로 언어가 혼잡해서 바벨탑을 짓지 못했는데 성령의 임하니까 언어가 하나가 돼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어가 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어가 통합니다. 이 첫째 가장 중요한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내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할 때에 회개가 되거든요. 그래야 회개가 돼야 죄 사함을 얻어요. 성령을 회방하면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마샤는 거짓 예언자로 진리를 왜곡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은 자기는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아모스가 그런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이 목자도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양이 2만 마리 이상 10만 마리나 되는 거부를 표현하는 그 단어라고 하죠. 또 뽕나무까지 재배하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큰 부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한다?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우리로 말하면 재벌로 살아갈 때에 15절 양떼를 따를 때 양을 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 말이 뭐예요? 붙잡아서 감동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가서 예언하라. 가서 예언하라. 오늘 또 하나님은 때로는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서 예언을 붙잡아서 감동시켜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꽉. 예를 들면 요나를 기어코 물고기 뱃속에 쳐 넣어서라도 다시 가서 예언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낮잠 자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졸지 마세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제가 왜 이쪽 보고 졸지 마세요 한다고? 저쪽에서 좋으니까. 그래도 이쪽도 졸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쓰실 때에 할 일 없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요한이 그물을 키울 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근데 그 중에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 한가해지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심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환자실에 보내드릴까요?
건강할 때, 나에게 일이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모스가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할 때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16절에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 이 얘기가 뭐예요? 제가 아까 병원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라, 이해했다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적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듣는 것은 뭐예요?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지어와서 시간에 맞춰서 꼬박꼬박 먹고, 음식도 금한 것은 금하고, 운동하라고 했으면 운동하고, 전 나의 라이프, 나의 생활이 전부 바뀌어졌을 때에 이것이 가능해요. 이것을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죠. 어제 우리 심장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식이요법으로 치료하는 우리 안미자 권사님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부 예배에 왔는데, 어제 같이 우연찮게 점심을 먹는데 그때 고생할 때보다는 얼굴이 아주 윤기가 난다고 그랬죠. 반짝반짝. 그리고 혈색도 좋아서,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살은 빠졌어요. 살 좀 그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부러워 죽겠어. 그래서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식단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첫째는 소식이고 두 번째는 싱겁게 먹으래. 이야. 그래서 저도 실천해 보려고. 혹 노장로님 저랑 같이 식단에 따라서 한번 먹어볼까요? 도전? 근데 집에서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많이 먹이려고 그래? 근데 왜 꼭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하고 먹이려고 그래서 싸워요? 들을지니라. 잘 듣는다는 얘기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변화된 행동과 삶과 순종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귀로만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지니라.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네이버의 뉴스에서 참 감동적인 글을 봤어요. 삼풍백화점 사건이 1995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2005년, 2015년, 2025년이면 30년인데 벌써 한 28년이 이렇게 됐는가 봐요. 근데 그때 당시 정광진 검사인데 변호사로 판사에서 개업을 했는데, 왜냐하면 큰 딸아이가 9살 때 15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이 아이 뒷바라지를 하려면 병을 고쳐보려고 안 되겠다 했는데, 그날 이제 생필품을 사러 큰딸 장윤민, 당시 29살 된 아가씨, 또 윤정 둘째, 또 셋째 윤경 25살, 29, 28, 25, 세 딸이 삼풍백화점 가서 생필품을 사다가 무너진 바람에 세 딸이 같이 죽었어요. 이야, 또 그런 비극이 있었더만요. 근데 그때 큰 딸이 시각을 완전히 잃었는데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가서 맹아학교 교사 자격증을 따가서 서울 맹아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뜻밖의,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그렇지만 앞을 못 보는 분들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직장도 그리고 소득도 제한이 있어서 참 어렵거든요. 보고는 참 안 됐다 그러고 있는데, 이 세 자매가 한꺼번에 그냥 삼풍백화점 사고로 죽으니까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어요. 세 자매 보상금 한 6억 5천, 나머지 자기 전 재산을 해가지고 13억을 그때 당시 모아가지고
세 딸의 이름에서 공통자를 따가지고 삼윤장학회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맹학교 학생들에게 그 큰 아이 장윤민이의 꿈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애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이 꿈이었어서 이 딸의 소망을 닮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정광진 변호사가 19일 날 돌아가셨다고 전 신문에 다 이렇게 돼서 특필을 했더라고요. 참 이걸 보면서 가슴도 뭉클하고 댓글들에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참 감동하는 글들을 쭉 올라오는 것을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모스처럼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지막은 내가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있지만 진짜 마지막은 그 나의 변화된 삶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된 인류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지니라 할 때에 듣는 겁니다. 특별히 들었다, 들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들을지니라 이 말은 시제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다.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래요. 하루라도 젊을 때에 말씀을 듣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도 한 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오늘 우리 중고등부 주일이잖아요.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손 붙잡고 이름이 뭐냐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봤으면 우리는 꼭 그 다음에 나는 아무개다, 나를 소개해야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혹시 조금 더 괜찮으면 기도 제목까지 물어보고 전화번호 물어보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끔 전화도 해가면서, 이게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이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삭의 집, 왜 이삭의 집이에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이것을 언어 플레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비슷한 말인데 내용은 전혀 달리는, 이삭은 웃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이삭의 집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되니까 호호하 웃고 사는데 그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소리 하고 살아도 다 멸망한다. 그 얘기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희 아내는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지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땅에서 떠나리라. 이렇게 예언은 이루어지게 되지 않도록.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 비극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도 하지만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못한 부분은 과연 없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감사와 겸손, 겸손과 감사가 우리에게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
제가 얘기했죠. 제 몸 안에 비염 약기운이 남아있으니까 괜찮다니까. 우리는 성령의 약기운이 남아있어야 산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우고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진정 중요한 거지.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3절, 9장 13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연속적으로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4절,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언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얻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아모스는 끝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나는 그냥 평안하고 안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 내가 사람 듣기 좋은 말에 취해가지고 진정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와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늘 함께 있어서 은혜에 감사하고 늘 겸손해서 일할 때도 쉴 때도 걸을 때도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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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양 좀 해주시고 저희들은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찬양 봉헌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한번 저 마이크 좀 얼른 갖다 주세요. 가운데로 가운데에서 서십시오. 가운데로. 오은수 집사님 거기 서고. 자,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해보시고 반주해 주세요.
거친 바다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아멘.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은 우리 정 집사님처럼 찬송을 같이 부르면 좋아질 줄 있어요. 참 잘했어요. 감사해요. 우리 정 집사님뿐만 아니라 부부의 찬양을 잘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고남영 집사님은 색소폰을 연주하고 선하 권사님은 찬양하고 이렇게 좀 더 해보시고 가정마다 이런 찬송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내 바람은 정호석 김민성 집사님도 조만간 꼭 우리 정호석 집사님이 간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변치 않고 예배에 나와서 감사하는데 또 하나님께 주분이 집에서 찬송을 연습을 열심히 해서 한번 하시면 은혜가 더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마음대로 시키세요? 아무나 안 시켜 아무나 꼭 그렇게 해주시기. 11조 예물 한정미 집사님, 고남영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양동현 청년, 이경자 권사님, 서민준 청년. 감사 예물 제주역 이지훈 집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익명으로 시아버지 하늘나라 잘 보내드렸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미선 집사님.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도 부탁은 우리 목자들 톡에 이렇게 교회 애경사를 알리면 목장 식구들한테 꼭 목자들은 지체하지 말고 보내십시오. 나중에 서로 섭섭할 수가 있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식사 예물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안 기록했는데 오늘 식사 예물입니까? 다음 주 한주연 집사님입니까? 이름을 써주셔야. 김시온, 이명현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믿음이 부족한 아내를 교회로 인도하여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노덕봉 장로님. 이렇게 감사 예물을 쓰면 안 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 때문에 시험 든 김진일 성도님과 함께 예배해서 감사해야지. 이런 기도 제목을 하면 나는 믿음이 안 부족한데 성도님만 부족한 거죠. 이 우리 남자들이 정말 너무 단순해. 우리 사모가 없네. 미안해요. 연세는 많으신데 좀 부부 생활을 저한테 좀 와서 배우십시오. 김진일 성도님 감사,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조선진 집사님, 어머니 장례 식사 떡 커피 예물, 고남영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자녀 소원예물 이선아 권사님, 김영년 집사님, 이경작 권사님 감사예물 익명으로 오정자 권사님, 전재순 권사님 손녀딸 태원을 감사합니다. 정석택 오금숙 집사님 건강 회복됐어요? 감사합니다. 김희연 김희든 어린이 비전예물 월삭예물 나향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마샤를 보고 아모스를 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아마샤의 길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모스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사장이어도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음을 봅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더욱 두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 두렵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주여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득을 주셔서 요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득이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주의 것을 구분하오니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은혜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을 지키시고 직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건강을 회복하게 돼서 식사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에 잘 보내드림을 감사하고 어머니를 또한 보내드림을 감사해서 식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손녀딸의 건강 회복을 주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때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